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한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원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문 보시면 베제아트 되어 있습니다. 베제아트, 땀 안에서 아페카, 얼굴, 이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코 이런 의미, 아페카.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 내 얼굴의 땀 안에서 톡하엘 너는 먹을 것이다. 레햄, 뭘 먹냐? 목적격 레햄을 먹습니다. 레햄, 떡을 먹습니다. 떡. 땀을 흘려야 땀 안에서,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하면 땀을 흘려야 되는 거겠죠. 땀을 흘려야 떡을 먹을 것이다. 아드 쉐베카 엘 하 아다마, 아드 쉐베카 엘 하 아다마. 쉐베카, 네가 돌아갈 때까지, 네가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드 돌아갈 때까지 너는 땀을 흘려야 떡을 먹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키 민멘나 그것으로부터 루카이타 네가 취함을 입었다. 루카이타 되어 있습니다. 취함을 입었다. 루카이타. 키 민멘나 루카이타 네가 그것으로부터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키 아파르 아타 벨 아파르 타슈브 너는 먼지이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취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티끌이니 먼지라고 되어 있는데 먼지나 티끌이나 그 사전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티끌이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오늘 이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그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하 아다마, 엘 하 아다마. 자, 슈베카 엘 하 아다마. 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 끝에 문장에서는 키 아파르 아타 벨 아파르 타슈브.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라고 말하고 있죠. 돌아가야 될 것이 과연 어디일까? 저와 여러분은 하 아다마로 가야 될 것인가? 아파르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과연 이 흙이 무슨 흙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 아다마라는 곳이 있고요. 하 아다마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르로 돌아갈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모든 짐승은 뭘 먹어야 될까요? 오늘 또 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모든 짐승은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양식을 드시는 이유, 양식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하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양식이라고 풀이라고 다 먹으면 안 되고, 과일이라고 다 먹어도 안 되고, 고기라고 다 먹어도 되는 게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도 잘 먹고 뭐든지 다 먹는데 또 중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먹죠. 거의 못 먹는 게 없죠. 과연 하나님이 이 먹는 것, 우리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을 먹었죠.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게 되었죠. 원래는 뱀의 말을 듣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게 되니까 정작 먹어야 할 것은 못 먹었습니다. 아담은 뭘 먹어야 되죠? 아담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먹고 또 씨가 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게 되니까 채소를 못 먹습니다. 또 나무를 못 먹습니다. 씨 있는 걸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뭘 먹죠? 17절 말씀에서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됐는데 우리 성경은 소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것은 소산이 아니라 땅을 먹습니다. 땅. 아담아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소산은 안 먹습니다. 땅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게 됐죠. 뱀의 말을 듣게 되면 먹어야 할 것을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먹어야 할 것을 위해서는 수고로움과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로움도 있어야 되고 땀도 흘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자 아담은 원래는 채소, 씨 있는 채소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러면 다른 짐승들은 뭐 먹죠? 짐승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집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즉 하나님이 만드셔서 니슈마트 하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씨가 있는 걸 먹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느라. 여기서 말하는 이 풀과 29절에서 말하는 씨 맺는 채소와 단어는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올려드렸는데 기억하시려는지요? 단어는 똑같은데 수식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니스마트하임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간 자는 씨가 있는 걸 먹게 됩니다. 하지만 짐승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풀만 먹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아담은 지금 3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된다, 먹을 수 없다,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먹었기 때문에 먹어야 할 것을 양식을 다른 걸 먹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뭘 먹어야 된다고요? 땅을 먹습니다. 소산을 먹지 않습니다. 땅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기 위해서는 수고로움과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먹게 하시고 먹어야 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먹으라고 하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 특별히 3장을 연구하면서 먹어야 할 것을 먹고 있는가? 또는 먹어야 할 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양식 먹기 위해서 양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씨가 있는 채소가 됐든 나무가 됐든 씨가 있는 것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씨가 없는 걸 먹고 있습니까?
보기만 좋은 걸 먹고 있습니까? 정말로 씨가 있는 걸 먹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존재의 근본인 땅. 아담이 어디로부터 왔죠? 아담의 근본은 땅입니다. 땅.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요. 자, 아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만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또 보겠지만 가인이 저주를 받죠. 가인이 4장 12절에서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네, 가인은 아예 땅이 회피해버립니다. 이게 땅이 회피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땅이 가인을 외면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고 계십시오.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만을 생산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가인은 아예 땅 자체가 가인을 회피해버립니다.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네가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야 먹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드 쉐베카 엘 하 아다마. 아드 쉐베카 아드 어디까지 뭐 할 때까지 슈베트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때까지 엘 하다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에게 엘 목적격 땅에게 돌아갈 때까지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우리가 보통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이 호흡이 끊어졌다. 진짜로 죽을 때까지 땀만 흘리고 고생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인생. 그게 맞을까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죽기를 바라고 죽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에이, 내 말 안 듣는 아담 죽어버려라.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란다. 그러고 계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아담의 육체가 죽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을 원하고 바라시도 않습니다. 기다리시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호흡이 끊어져서 죽어버리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살아나기를, 거듭나기를, 부활하기를, 생명 가지기를, 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자가 있죠. 우리 에덴 동산 나무 두 그루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이 되는 두 가지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무엇이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아들 되기를 원하시고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부활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대편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죽기를, 어떻게든 멸망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잘 나왔습니다. 자기 땅이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1절 말씀이에요. 자, 원문 보시면 에이스타 이디아 엘덴 향하여 자기 자신이다. 이디아가 자기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러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엘덴 그가 오셨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오셨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가 오셨습니다. 카이 호이 이디오이 아웃돈 그리고 그러나 호이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죠. 자기 자신들이 그를 우 파렐라본 확실하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 4장 1장 5절 이하에 보면 빛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빛이 자기 자신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빛을 확실하게 꽉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그가 오셨죠. 그가 누구에게 오셨을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그를 확실하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취하다는 것이 붙잡다. 내 것으로 만들다. 그럼 내 것으로 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신 그라는 그분은 오신 그가 세상이라는 대상들을 자기 자신 이디오스라고 합니다. 이디오스. 누구냐? 그는 바로 그리스도시고 세상은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대상들을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자기 자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다. 너는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나야. 그런데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세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지 뭐 라고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왜 오셨을까요?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보시면 호소이 그들이죠. 네 엘라본 그들이 영접하였다. 아우톤 그를 영접해서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은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를 영접하였다. 에도켄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 엑소시안 테크나테우 게네스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뭐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언제요? 엘라본 하셨을 때. 그가 오셨을 때 내가 엘라본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지는. 여기 보시면 게네스타이 문법분에 보시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중수 디포로 되어 있습니다. 디포라는 말은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중수 디포라고 합니다. 디포 중간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 내 자녀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내 자녀 할래?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두 분이 손이 맞아야 그래 됐습니다. 이걸 되는 거죠. 자 토이스 그들입니다. 자 그들이 피스티오신 에스토 오노마 아우투 그들이 그의 이름을 향하여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피스티오신 믿고 있는 그들 현재 능동태입니다. 믿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엘라본 한 그들입니다. 엘라본 영접한 우리는 영접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선 람바노이니까 취하노입니다. 취하다. 내 걸로 붙잡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11절에 벌써 봤죠. 파랄람바노 됐죠. 파렐라본 이거는 확실하게 아주 꽉 붙잡아야 되는데 부정사가 있어서 안 붙잡은 거예요.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파렐라본은 확실하게 붙잡은 것이고 이걸 영접했다. 이걸 엘라본 똑같은 단어입니다. 꽉 붙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엡실론이 하나 붙어있죠. 이건 자기 걸로 취한 겁니다. 소유격으로 내 걸로 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라본
하고 있다는 것, 취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여서 꽉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정도는 부족합니다. 그냥 내가 영접하는 기도 있죠. 우리 그 전도할 때 영접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셔. 이거 갖고는 이거 갖고는 그냥 형식이고 진짜는 내가 내 마음에다 꽉 붙잡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의 이름을 향하여 믿고 있는 자들이다. 피스티오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그들을 믿고 있는 자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냥 저 하나님 믿는데요, 저 예수 믿는데요, 저 그리스도 믿어요, 이래가지고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 것으로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피스티오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인 세상에게, 자, 세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세상은 물론 다른 사람도 세상이지만 나도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쫓겨난 자들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서 쫓겨난 자들이 세상인데, 이 쫓겨났을 때 세상이라고 하고 이들을 또 어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둠인 세상에게 빛이신 그를 꽉 붙잡으라고 오신 것이죠.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왜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신 이유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나에게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꽉 붙잡으라고 오신 거죠. 그냥 지나가신 거, 오셨어요. 인사만 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오셨어요? 당신이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나를 꽉 붙잡으라 하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나를 꽉 붙잡아라. 오신 빛, 나에게 오신 빛, 그분을 꽉 붙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빛을 붙잡고 있는 자가 믿는 자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좀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누구냐? 믿고 있는 자가 누구냐? 빛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가 믿는 자다. 저 신앙 고백했는데요. 저 영접기도 했는데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이게 믿는 자가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자. 자, 오신 그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빛을 요한복음 6장 1장에서는 빛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나는 떡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네, 영생한답니다.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게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세상이 생명을 얻으려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답니다. 벌써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다시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도대체 언제야? 이 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을 하려면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사는 날이에요. 다시 사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요? 다시 사는 날. 마지막 날은 다시 살리심을 받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살리심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날은 곧 어떤 날입니까? 다시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그러므로 부활이 육체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흙이 되어버리고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그제서야 부활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제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했죠. 나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썩어져서 흙이 되어 버렸는데 한 100년 뒤에 주님이 오셨어요. 100년 뒤에 주님이 오시는데 나팔 불고 오셨어요. 그때 내가 흙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내 모습이 되어져서 부활하느냐? 안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또 지금 내가 부활하다는 거, 이것이 더 깝깝한 일입니다. 앞에 것도 믿으면 안 된다고 하고 뒤에 것도 믿으면 이것도 받기 어려워 보고, 지금 내가 부활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십니까? 지금 내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전제 조건은 죽음이죠.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현재입니다. 지금 부활해야 돼요. 지금 부활해야 된다. 자, 부활의 주체는 누구신가요? 부활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생명이 없는 자 안에 씨로 뿌려지고 그 씨가 발하는 것이 부활의 주체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씨를 받은 그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씨가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것을 누구도 부활한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나도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로마서 1장 1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와 불경건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불의가 있으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나에게 오는 것, 나에게도 같이 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불의라는 것에게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하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나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경건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불의도 없고 불경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 불의와 불경건이 아니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분명히 마지막 날과 이 마지막 날과 다시 산다는 이 말은 항상 같이 다니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하놓고 항상 뒤에는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과 다시 산다는 이 말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곧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을 한다는 것은 곧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에서 절대로 주님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가 죽은 자들로부터입니다. 죽어있는 자로부터 부활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생명이 없는 자들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으로 가셔서 생명으로 일어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과연 육체가 죽어버리는 것이 맞느냐? 육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잠시 접속을 끊으셨다가 찬양하고 있는 동안 다시 만나겠습니다. 접속 끊으셨다가 바로 다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문제는 계속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육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씨를 받지 못합니다. 육체가 죽어버리면 씨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가 기회라고요?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그 지금이라는 것이 내일은 누구의 날일까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내일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육체가 죽어버리면
씨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나는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육체는 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귀를 통해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씨를 받는 것이죠. 아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의 근본이 되는 생각이 죽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아들의 음성 못 듣습니다. 내 이성과 판단, 내 생각과 이성과 내 판단을 가지고서는 아들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옆에 항상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율법사들도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고 일반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박을 통해서 지식으로 머리로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 설교가 맞다 틀리다 성경이 어디 있다 우리 신학하고 다르다 우리 교단하고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하고 다르다 내가 배웠던 신앙과 다르다 내가 배웠던 신학하고 다 다르다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머리로 육신의 고막을 통해서 머리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학하고 다르네 우리 교단 신학하고 다르네 우리 목사 설교하고 다르네 우리 목사 가르침하고 다르네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사람들이요. 항상 같이 있는데 똑같은 아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물론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듣는데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만 하고 있죠. 반박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듣습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죽은 자들이 듣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럼 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 들을까요? 지금 현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그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자기 판단도 버려야 되고 자기 신학도 버려야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도 다 버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버려. 내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막 갖다 맞춰보는 거예요. 안 맞는데 내가 배웠던 거고 안 맞는데 내가 알고 있는 믿음하고 다른데 하면서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자, 누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에요. 이때가 말하면 언제일까요?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고 잘 배우고 많이 가진 그들은 안 듣습니다. 왜요? 나는 살았고 나는 믿음도 있고 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나는 다 가졌어. 나는 그냥 부활만 하면 돼. 라고 믿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 그랬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일단 들었습니다. 자,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 25절 말씀 여러분이 천천히 정말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누가 듣는다고요? 죽은 자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과연 무덤에 있는 자들이고 흙이 되어버린 자들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앞에 있는 자들 중에 죽은 자들이 들을 것인가 합니다. 어떤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도 있고 자기가 경험해온 것도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배운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육체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육신에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요즘에 그 농아분들이 못 들으니까 안 되냐? 그건 아니죠. 농아분들에게도 의사 전달이 되는 거죠. 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천국은 어디라고요?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고 있는 누구라고요? 사람이 곧 천국이에요. 사람이 천국인 천국인데 어떤 사람이요? 선한 씨를 제 밭에 뿌리고 있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나쁜 씨,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지옥이겠죠. 자,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다 뿌린다고요? 자기 밭에다 뿌려요. 남의 밭에다 씨 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밭에다 뿌리는 겁니다. 자기 밭에다가 선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곧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에요. 내 안에다가 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입니다. 자, 밭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땅이라고도 합니다. 땅의 일부분이 바로 밭입니다. 땅의 일부분. 곧 선한 씨를 자기 자신에게 뿌리고 있는 상태가 천국의 상태인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육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게 뭘 말하고 싶었냐면, 지금 내가 나한테 씨를 뿌리려면 죽어있으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어버리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는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죽습니다, 이것은 결코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활할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 때 그 마지막 날이 내 생명이 끊어지는, 육체가 죽어버리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하셨죠. 자, 이것을 의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의역을 해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먹으리라 이 말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가면 먹으리라. 거꾸로 말하면 네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다는 겁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흙으로 안 돌아가면 먹을 것을 먹을 수 없다. 지금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무엇을 먹게 된가요? 씨가 있는 채소를 먹는가요? 땅을 먹는가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땅을 먹습니다. 그러면 씨가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먹을 것을 못 먹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흙으로 돌아가면, 곧 네가 죽으면, 네가 다시 죽어버리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게 되는가? 바로 먹어야 하는 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는 계속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경험, 내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들의 음성을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씨가 있는 걸 먹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먹고 싶은 것이냐는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키 아파르. 너는
먼지이기 때문에 아타 너는 먼지이기 때문에 티끌이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너는 티끌인 티끌로 돌아가라. 앞에서는 흙으로 돌아가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흙으로 안 돌아가면 못 먹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티끌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티끌로 돌아가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아담의 구성 요소가 바로 아파르죠. 아파르민 하아다마. 아파르민 하아다마. 즉 땅으로부터의 먼지입니다. 땅으로부터의 먼지. 자, 티끌로 돌아가라는 하신 부분은 앞부분의 부분의 반대입니다. 아파르로 돌아가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게 됩니다. 근데 티끌로 돌아가면 그냥 티끌로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요. 흙으로 돌아가면 뭘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티끌로 돌아가면 그냥 티끌로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티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을 먹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먼지로서 먼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먼지로 끝나는 거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티끌, 아파르는 아담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의 차이,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는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은 뱀의 먹이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티끌로 머물러 있으면, 지금 아담은 티끌로 구성되어 있어요. 티끌이에요 지금 현재. 자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그냥 먼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 아파르는 누구의 먹이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어요.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 바로 뭐예요? 아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누구의 먹이가 돼요? 뱀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뱀의 먹을거리가 아닌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셨을까? 이 모습이 곧 우리가 겪어야 할 수고로움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겪어야 될 수고로움입니다. 수고로움과 땀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다시 살아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주님이면 충분하고, 저는 그 주님을 믿으니까 나도 죽고 나도 부활한 겁니다 라고 쌤 쳐버리는 거죠.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었죠. 나는 그대로인데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고난당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내가 믿어. 그래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내가 그래서 믿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내가 아멘입니다. 내가 그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부활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누구도 따라가야 돼요?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주님의 부활하심도 내가 똑같이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따라오라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말 고백만 해서도 안 됩니다. 육체를 벗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주님은 실상 육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육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하나님께서 아담이 저주를 받는 그 모습 그대로 끝나버리기를 바라셨다면 굳이 그렇죠. 주님이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 너 내 말 안 들었지? 내 말 버렸지? 너 그냥 끝내버렸다면 굳이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조롱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을 거란 거죠. 하나님이 죽은 대로 저주받은 그대로 놔둬 버렸다면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대로 죽으라고 내비둬 버렸다면 주님이 굳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셔가지고 괜히 오셔서 매 맞고 침 맞고 모욕당하고 수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었어요? 아담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죽어버린 아담,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 이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그분이 오셔서 직접 매를 맞고 매맞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을 위해서 그랬어요. 아담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아담만 사랑하실까요? 아담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나한테는 맨날 고난이고 나는 힘들고 어렵기만 하는 하나님인데요. 나의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 아담을 누구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는 아담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담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신다. 아담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오지 않으셨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다?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담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담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어떻게 살아날까요? 아담이 자기 생각 버렸어야 돼요. 아담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버려야 돼요. 아담이 자기를 죽여야 돼요.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과 아파르로 돌아갈 것. 똑같은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우리 성경에는 흙이 3번 말씀하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똑같이 우리는 흙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아담아로 돌아가야 되고 아파르로 돌아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아파르로 돌아갔다는 것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아파르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담아로 돌아갔다는 것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아파르로 남아있다는 것은 뱀의 먹이로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아담아로 가야 될까요? 아파르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씨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풀인가?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씨가 있는 것을 먹고 있는가? 씨가 없는 것을 먹고 있는가? 먹어야 할 것을 먹고 있는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있는가? 먹어야 할 것을 먹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려집니다. 죽어있지 않다면 아들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것이 과연 그러면 여자는 무엇이냐? 아담은 누구냐? 아담은 무엇이냐? 땅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땅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근본. 내 근본은 어디 있어요? 내 생각에 있다고 그랬죠. 내 존재성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무엇일까요? 아담은 누굴까요? 아담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채소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는 누가 먹어요? 누가 먹습니까? 짐승들, 네페시 하야가 먹습니다. 만들어져서 니스마트 하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씨 있는 걸 먹습니다. 창조함을 받은 자도 씨 있는 것을 먹습니다. 주님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기도에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먹어야 할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도 기도하십니다. 과연 주님이 먹는 양식, 창조함을 받은 자가 먹을 양식, 또 네페시 하야이지만 니스마트 하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 지금까지 계속 다 말씀드려 왔습니다. 티끌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파르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담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